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는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둘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 둘을 세워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합니다. 이 이후 우상숭배는 더 심해지고 아합과 이세벨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국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였지만 그들은 더욱더 반대로 가게 되었고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남쪽 유다는 다행히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다윗의 왕조를 모두 숙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요아스 왕이 구출받아서 다윗의 왕조가 명맥이 이어집니다. 이 이후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해주시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사네립은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하였다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20장은 1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에 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시간적 의미보다는 위의 사건과 다음의 사건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한 때가 기원전 702년입니다. 701년인데요. 그 사네립이 죽은 것은 더 뒤에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그의 연수를 15년을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기원전 70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해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직 사네립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네립이 남유다에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저 사네립이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혹은 이 나라가 내가 죽은 이후에 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겠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이 나라가 위태로울 것에 대한 걱정이 더 강하게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 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고 그 뒤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걸린 것이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이 병을 깊이 연관하여 생각하도록 성경에서 그때에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 이제 곧 죽는다 라는 의미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대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 3절을 봤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단순히 히스기야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보다 라고 여기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가 퇴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또 다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6개의 성읍들은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라를 재건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아수르가 공격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제 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가 내년에는 이 땅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제 3년째 됐을 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었냐면 3년이 지나서야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이죠.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이 살고 싶어서의 개념이 아니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왕궁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한 바퀴 다 돌면 1시간이면 충분히 돕니다. 근데 왕궁에서 그 성읍 중간까지 오는데 10분이나 20분이나 걸릴까요? 얼마 걸리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거면 차라리 죽는다고 말을 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수르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단지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이 나라와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5년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 목적이 강합니다. 그냥 연장시켜 주셔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 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역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죠.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한 기도가 그 뒤를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 중에 자칫 자기 기도 제목,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도,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뒤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지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배려해 주죠. 그래서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를 앞으로 15도 돌릴까요? 뒤로 15도 돌릴까요? 10도 돌릴까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돌려보라고.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은 해를 뒤로 돌렸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해시계의 그림자를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다시 사는구나라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히스기야 그 역시 왕이었던 부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병문안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와 예물들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부로닥 발라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아수르가 살마네셀 5세가 거대한 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사람이죠. 그가 죽은 뒤에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이 바뀌는 이 틈에 이 바벨론에서 재건하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재건하기 위한 운동들이 바로 이 부로닥 발라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르곤 2세는 이 바벨론의 이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는데 이 부로닥 발라단이 이 사르곤 2세를 피해서 엘람이라는 곳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남유다 원정에서 18만 5천 명이 죽으며 큰 데미지를 입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 힘이 점점점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부로닥 발라단이 또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재기를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702년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미 그는 3일 만에 병이 나은 상태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사절단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부화를 다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 아수르에서 멸망하지 않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업적인 양,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히스기야를 질책하죠. 어찌하여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줬느냐 하며 질책하는데 그 중심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 내용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했는데 이 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큰 실수를 하셨네요. 오늘 당신이 보여주신 그 모든 금은보화가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왕의 왕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내시, 즉 환관이 될 것입니다. 임금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이 마치 내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수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고 내 후대에 언젠간 일어나게 될 텐데 주님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며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되어지죠.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도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이제 3일에 걸쳐서 봤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믿음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해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믿음 주고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구해주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키셔서 아수르가 다시 침입하지 못하도록 히스기야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이겨낸 것이지 히스기야가 굉장히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겨주지 아니하셨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만 되면 언제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좋은 듯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듯 하지만 한순간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변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